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거기에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은 누군가가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더 좋은 약속, 아니요, 그대로 기다리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누군가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나옵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여러분 누굽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역시 여러분들은 탁월하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단어들 앞에 무언가가 더 첨가되어서 그 말들을 꾸며주고 있죠. 더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As much more. 갑자기 안 되는 영어 하려고 그러니까 막 발음이 꼬이는데 as much more than이라고 하는 비교하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무엇과 비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무엇과 비교합니까? 무엇과 비교하죠? 그렇죠. 율법, 즉 옛 언약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옛 언약보다 우리 예수님이 훨씬 더 좋다라고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할게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 더 좋습니까? 왜 본문 말씀에 왜 더 예수님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왜 좋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 첫 언약이 나오죠. 즉, 옛 언약인 율법은 흠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또 질문. 여러분 율법에 흠이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에 흠이 있어요? 저 말씀을 보면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그 얘기는 흠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죠. 근데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면 정말 성경 그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돌아가면 율법에 흠이 있습니까? 아니요. 흠이 없어요. 율법 자체에는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흠이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우리 모두를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에 비추어 보니까 의인이 없더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저 우리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폭로할 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은 우리가 나는 나쁜 놈이야 라고 정죄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어떠한 방법을 취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세상에는 율법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죠.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남을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고 싶어 하는 본능들이 다 있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을 그들에게 줍니다. 잘해줍니다. 그러나 조금만이라도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들에게서 비난을 받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살기 힘들죠. 숨이 턱턱 막히죠. 이처럼 율법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100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100점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 페일합니다. 다 실패해요. 그래서 율법대로라면 우리는 다 지옥입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저 지칠 뿐이구나. 그래서 이것 말고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른 더 나은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여러 번 체결하시죠. 그러나 그 언약은 늘 깨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깹니까? 상방 간에 그 언약을 맺었는데 누가 그 언약을 깹니까? 하나님이 깨십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변덕이 있어서 먼저 깨십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깹니다. 깨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이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죠. 계약이 깨어지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대충 언약을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의 방법을 한번 보았어요. 어떻게 맺으시나? 짐승을 갖다 놓으십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반으로 가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대체로 이런 방법으로 했다고 합니다. 짐승을 죽여서 반으로 갈라서 그 사이를 지나면서 언약을 맺죠. 이 의미는 누구라도 약속을 한 사람이 이 약속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사이로 무엇이 지나갑니까? 말씀을 보니까 불이 지나가요. 횃불이 지나가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걸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꼭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통해서 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당신의 목숨을 걸고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지킨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절대로 깨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께 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은 절대로 깨지 않습니다. 깨지 않고 내가 꼭 지켜주겠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늘 사람들이 깬다고 그랬죠.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백성들이 또 언약을 맺습니다. 백성들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3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드립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래요. 뭐 이상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틀림없죠. 약속을 했는데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어.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근데 갈라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약속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게요. 이때의 배경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지경입니다. 3번에 걸쳐서 공격을 당하고 잡혀가죠.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리고 어려움이 오니까 그제서야 내가 뭐 잘못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꼭 인간은 하나님께서 한번 두들겨 패야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해보는 모양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까 죄를 지은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죠? 많은 죄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보니까 유대 백성들 자신들의 동족을 종으로 삼았어요. 근데 7년이 되면 해방시켜줘야 하는데 자신들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그 욕심들 때문에
동족인 유대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아요. 끝까지 일시켜 부려먹습니다. 아, 이거 잘못한 것 같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셨나? 그래서 약속하죠. 풀어줘요. 잘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살만해요. 그러니까 다시 깹니다. 다시 풀어줬던 동족들 다시 잡아들여요. 다시 일시켜요. 다시 착취해요.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그들이 또 나중에 하나님과 언약을 이렇게 맺었던 이들이 변덕이 심해서 하나님을 다시 배반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다시 살만하니까 배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은 그 대가로 어떻게 되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다 죽어야 하는데 살기 위해서는 다른 그 무엇이 필요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말보다 원문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보는 것이 더 낫겠죠. 그 말을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는 아예 구약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돌아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봅니다. 31장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선포하는데 예언되어진 말씀이죠.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합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해요. 여러분, 새 언약이 뭐죠? 새 언약, New Covenant. 새 언약이 뭐죠? 두 자로 줄여서 말하면 신약, 그죠? 신약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 두 자로 줄여서 말하면 구약. 그래서 성경이 구약과 신약인데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약속이죠.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새 언약이 뭐라고요? 신약.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구약이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왜 이들에게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죠? 백성들의 약속을 깨웠으니까. 그 결과 이제 죽어야 하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지난번 생활적 공부하면서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혼식으로 해요. 그러면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밥 먹는 겁니까? 어느 집 뷔페 좋은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까? 그거는 부수적인 거죠. 손님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그것은 최상의 것을 주어야 하긴 하지만 결혼식의 주 메인은 뷔페가 아니에요. 뷔페요. 그죠? 먹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이 아니잖아요.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객들은 뭐예요? 증인들이에요. 들었어요.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견눌질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오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몸입니다. 내 살입니다. 내 피입니다. 이 사람은 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납니다. 하나입니다. 라고 서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바람을 피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견눈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자기 관계에 적용하십니다. 구약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신부가 된다. 그런데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견눈질했다. 불륜했다. 약속해놓고 바람피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법으로 돌아갈까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율법으로 돌아갈까요? 율법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레위기 말씀을 보고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법이 나오는데 법대로 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놈들 그냥 놔두면 다 죽으니까 안 될 것 같아서 긍휼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 또 속아주세요. 긍휼의 마음으로 무언가를 또 하세요. 33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잘 보십시오.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안 지켰어요. 그래서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계약서를 다시 쓰는 쪽으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새 언약의 내용이 무언가 33절 나와 있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잘 보세요.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은 어디에 새겼습니까, 여러분? 구약은 돌판에 새기죠. 그런데 신약은 어디에 새깁니까? 마음판에 새겨버립니다. 마음판에 새겨버려요. 돌판은 깨져요. 마음판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신약이, 즉 새 언약이 구약보다, 즉 옛 언약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낫습니까?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으니까. 신약은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을 주셔야죠. 결혼 관계로 맺어 놓아도, 심지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맺어 놓아도 이것들이 지금 깨어버리는데,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힘든 거가 나한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면 괜찮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왜요?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뭐냐 하면 이제는 아예 마음속에서부터 하고 싶어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이신 남편과 하나님의 백성인 아내의 관계도 자꾸 깨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아예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자꾸 깨어버리니까 이제 내가 아예 들어가 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심령이 강하신지 아시겠습니까?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들어오실 때 그냥 우리의 문 깨부수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예수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 문 밖에서 기다리셔요. 똑똑 두들기면서 문 좀 열어줄래? 나 들어가고 싶어. 나 너하고 같이 살고 싶어. 문 좀 열어줄래? 기다리세요. 그런데 우리가 문을 열어드리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사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들어와서 끝까지 너와 함께 살겠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도라는 것은 그냥 교회 주일 예배에 와서 앉아있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새가족반 통과했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성령이 내 속에 거주하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받으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구원 받은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고백하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정말 진짜입니까? 정말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가짜가 너무 많아요. 속이는 자가 너무 많아요.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소수지만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단 한 명도 낙오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성령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마음을 열으셔야 돼요. 쇼하고 종교생활 하시지 마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주님은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들어오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그런 진짜의 고백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이러한 마음들이 생길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담감.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 역겨움이 생겨야 돼요. 죄에 대한 해모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더 하나님 알고 싶어요. 더 하나님 알고. 내가 하나님 알지만 더 알고 싶어요. 그 갈망함.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부터 하도록 해주시니까 용서해야 될 것 같고 사랑해야 될 것 같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 오히려 안 되지만 교회로 나와서 십자가 바라보면 내 가슴 두들기면서 주님 나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정말 힘든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 가슴 두들기면서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나는 죽고 이제 정말 예수로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되어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새로운 언약이에요. 성령의 약속. 신약입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그러니까 33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34절 보세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백성들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알게 되죠. 여기서 안다라는 뜻은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를 할 때 지적으로 합니다. 공부를 해서 머리에 집어넣어서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그 안다라고 하는 개념이 틀립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언제나 무언가를 알 때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성관계 맺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담이 하와를 알았은즉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관계를 갖듯이 체험으로 아는 이것을 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제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니까 이제 서로 알아라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엄청난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이 아예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버리셨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알아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인 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신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 고백은 이제 쇼가 아니에요. 알아서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체험적으로 알아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끊지 않아요. 영원히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구원시키십니다. 구약에서는 국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체험했죠. 봤든지 들었든지. 그러나 신약에서는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정말 아십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예수님 받아들이세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8장 12절 히브리서 기자의 말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이죠. 언약을 깨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즉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되고 그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여러분,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해결 못해요. 해결 방법이 하나 있죠.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돼요. 내가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든지, 아니면 죽기 싫죠. 아니면 누군가가 대신 해줘야 돼요. 근데 해결해 줄 사람이 없네. 아무리 찾아도 내 대신 죽어줄 사람이 없네. 오직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양이 나오네요. 양은 누구를 의미하죠? 양은 예수님이에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양은 우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의미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보고 양이라고 부르네. 양 그러면 좋은 이미지가 있죠. 순하게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그래서 양 그러니까 내가 좋은 줄 알아. 그런데 기분 좋아할 게 아닙니다. 이 뜻은 뭐냐면 바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양하고 염소하고 함께 키우죠. 그래서 보면은 염소들이 와서 양들을 막 박아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상하다, 왜 함께 키우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따로 키우지. 세프레 시키지. 왜 함께 키워서 염소들이 양을 저렇게 박아버리나?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양들의 특성은 모입니다. 맨날 끼리끼리 모여요. 피부병이 생겨도 모입니다. 그래서 좀 떨어뜨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염소를 함께 키웁니다. 왜요? 한 번씩 박아줘야 흩어지지. 저끼리 모여서 꽁짝꽁짝 하면서 맨날 죄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씩 펀치를 한번 날려줘야 정신 차리고 흩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목자들의 지팡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갔다고 생각하고 그 들판에 양들이 있고 내가 거기 서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어떤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팡이의 모양들을. 끝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또 끝은 반대쪽 끝은 목 같은 걸로
달려 있어요. 그 목 같은 거 달려 있는 것은 들짐승들이 오면 싸우는 거예요. 내 양들 지키는 거예요. 내 목숨도 지키고 내 양들 지키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부러져 있는 거는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양들을 위해서입니다. 왜 그런가? 양들은요, 풀만 보고 살아요. 먹는 것만 보고 코 박고 살아요. 하늘을 보지를 않아요. 땅만 보고 살아요. 먹는 거, 나한테 이익되는 거, 내만 배부르면 되는 거, 너무 이기적이죠. 코만 박고 살아요. 그것만 보고 갑니다. 내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들어서 아는데, 이 미련한 것들은 이리 와라 그래도 먹는 거에 정신이 팔려가 듣지도 못하고 그냥 가요.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리면 죽죠. 하도 이 양들이 천방지축으로 가니까 목자가 지팡이로 양들 모가지를 당기는 거예요. 잡아 당겨요. 이놈아 절로 가면 죽어. 이리 와. 깨갱하고 걔는 아니지만 하면 매 하면서 와요. 고집은 얼마나 센지. 땡기면 왜 땡기냐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내 이거 먹는 거 먹어야 되는데 이리 와. 그러면 왜? 하면서 막 그냥 목자한테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꼴이에요. 양이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우리가 살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보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돈이 되니까 명예가 되니까 어디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당장 유익한 것만 보고 가다 보니까 이상한 데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장소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목자의 말을 들어먹지를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쫓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양처럼 우리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양이 되셔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짓을 해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1920년도 미국 차이나타운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동생이 노름을 하다가 싸움이 붙어서 사람을 총으로 죽이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도망했어요. 피 묻은 옷을 입은 채로 집으로 들어와서 숨었습니다. 그때 형이 그 동생의 옷을 바꾸어 입습니다. 대신 입었어요. 그래서 형이 대신 잡혀갑니다.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대신 형이 죽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동생이 마음의 양심 때문에 도저히 이 양심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합니다. 내가 죽였다고. 형이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죽였다고. 그런데 여러분, 자수를 했는데 벌을 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범죄에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대신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다 천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설교를 전하고 있는 설교자부터 시작해서 앉아있는, 오늘 주일이라서 깨끗한 옷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역겨운 죄 때문에, 역겨운 냄새 때문에, 죄의 냄새 때문에 다 죽어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 좋은 사건 하나가 터진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미국 젊은 보수의 심장인 찰리 커크라고 하는 사람. 젊습니다. 93년생. 32살밖에 안 되었어요. 터닝포인트 USA 대표.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기사가 막 달려요. 근데 그 기사 밑에 댓글들이 달리죠. 제 아내가 기사를 읽고 댓글을 읽고 마음이 좋지 않아서 저에게 와서 여보, 그 댓글 보니까 정말 인간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지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완곡하게 표현해서 잘 죽었다 이 정도지 정말 잔인한 말들을 적어 놓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들의 악함 보았어요. 사람이 내 생각이 틀린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그리고 사람이 내 생각과 틀려서 사람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악하게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들어야 할 만큼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원론적으로는 모든 악하지만 이런 말을 들을 만큼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는지 모르겠어요. 어른들도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 찰리 커크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젊은이들을 비전을 가지고 계속 젊은이들에게 나아가죠. 대학교에 나아갑니다. 우리 아이 얘기 들어보니까 UIUC에도 언제 왔다 그러더라고요. 야, 너 그거 왔으면은 가지 왜 안 갔냐고 어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대학에 들어가서 브레인워시 되는, 세뇌되는, 어디로 세뇌됩니까? 좌익적으로 세뇌되는 젊은이들을 다시 깨우치기 위해서 사명감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 대학교 교수들 몇 프로 이상이 좌파인 줄 아세요? 제가 지금 설교를 정치 얘기 또 하네.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시세들을 말씀으로 파악하고 알고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대처하며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만 보고 있어서는 안 돼. 아니,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시라고. 세상에 세뇌되어서 세상을 보고 따라가지 말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라고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어떤 세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다니엘을 보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대학교 교수들 90% 이상이 좌파입니다. 통계예요. 이 목사 얘기가 아니라. 우리 큰아이 UIUC 들어갔을 때 이 아이 1학년 때부터 ROTC 했죠. 군인이 되어야 되겠다. ROTC를 했어요. ROTC 가면 하나하나 관리하는 것들이 보통 일반 학교보다 과보다 더 심하죠. 그 아이 담당했던 어떤 교수라고 해야 되나 선생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대화를 하다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죠. 이 아이가 신앙인 것을 알고, 그래서 이 아이가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버지에게 들었던 신앙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논쟁이라고 해야 합니까? 이를 주고받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도 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런 체험도 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교수님이 비웃더랍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와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 믿고 있나, 아빠?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었던 아이들이 대학교에 가서 교수들의 영향으로 다 좌파로 가요. 여러분, PC적인 언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PC적인 언어,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억누르는지요. 그리고 언론들이 얼마나 정말로 사악한지 보수 활동가들을 악마화시켜요.
그리고 그들을 정말로 폭력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데 언론들이 다 미끄러움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듣고 저런 사람 죽여도 된다, 암살해야 된다라고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PC적인 언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저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이제 객관적인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범죄율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범죄율이 어디가 가장 높나? 흑인 범죄율이 가장 높네? 이거 정말 문제다 그지? 흑인 범죄율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인종차별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왜 인종차별자가 되어야 하죠? 미국의 역사를 긍정하면 기독교 국가로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던 이 나라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면 저는 파시즘을 전파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히틀러 같은 사람이 돼요. 무솔리니 같은 사람이 돼요. 제가 커피를 플라스틱 빨대를 하나 꽂고 다니면 저는 환경오염자가 되고 동물 혐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불법 체류자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 약자라고 얘기하라고. 방문자라고 얘기하라고. 이민자라고 얘기하라고. 부정선거 지금 말들이 많은데 부정선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면 저는 음모론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기독교는 극우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Far Right. 기독교는 극우예요. 이슬람은 평화예요. 여성을 여성이라고 부르면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그래요. 남성을 남성이라고 부르면 그게 뭔데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체제전쟁이에요. 공산주의가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문화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교회와 가정을 깨부수려고 해요. 그것이 최종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최종 최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와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이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깨려고 합니다. 마약을 집어넣어요. 마약 집어넣으면 가정 다 깨져요. 이상한 병균 퍼뜨려서 교회 못 모이게 해요. 교회 가정을 깨부수고 G2가 G1을 못 이기니까 힘으로 못 이기니까 별 사상 다 집어넣고 별의별 방법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스스로 분열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지금 극단적인 어떤 사상의 전쟁이 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헬렐레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이러한 것에 맞서 싸워서 미국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감, 기독국가로 다시 온전하게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감, 젊은이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세뇌되어지고 있는데 젊은이들 이대로 두었다가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사명감. 그래서 제가 찰리 커커가 죽고 난 다음에 저희 작은 아이에게 그랬어요. 찰리 커커 쓴 책이 좋은 책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읽어봐라. 마가 닥트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읽어봐라. 제가 하나 사주려고 아마존 갔더니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성 오디오가 있어가지고 그거 다운받아 한번 들어봐. 여러분 젊은 사람들 맨날 유튜브 들여다보고 그냥 낄낄거리고 웃고 있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이 시세를 보고 당하지 않도록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미래의 세계 주인공이잖아요. 정말 말씀과 좋은 양질의 책을 읽어서 여러분들의 사상을, 여러분들의 체계들을 잘 세워놓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야 돼요. 다 그냥 휩쓸려 버리면, 선동되어 버리면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길게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죽였다고요. 암살시켰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암살당하고, 그런 글을 향해서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인간들이 이렇게 악합니다.
종교 탄압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침묵하는 교회와 교단과 목사들, 동성애를 동조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종교꾼들, 늘 말하죠. 유아유씨 교회 가보세요. 다 육직에 팔직에 걸어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 팔아가면서 교회라고 거짓 선지자들 써서 아이들 후려냅니다. 종교다원주의 따르는 교회 지도자들. 보수의 심정 가지고 있다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나아가십시다. 근데 우리라고 별 것도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 보면서 또 그들을 비난하지만, 그래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더러운, 다른 종류의 더러운 죄들을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죄들을 지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끗한 척 하면서, 의로운 척 하면서, 나는 된 줄로 생각하고, 비판만 하는 교만한 짝퉁 신앙인으로 살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역겹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런 천벌을 받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천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 그 초대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제가 늘 그러죠. 우리 성경 지금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이제는 1년에 2도 가자 그러면서 다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늘 얘기를 하죠. 그런데 2도 읽어도 소용없을 수 있어요. 어떨 때? 내가 성경을 통과하면. 성경이 나를 통과해야 돼요. 성경이 나를 바꿔버려야 돼요. 성경이 나를 통과하지 않고 내가 성경을 통과하면 2독, 3독, 4독 읽어도 소용없어요. 바리새인이 될 뿐이에요. 자랑이 될 뿐이에요. 성경이 나를 통과하면 2독, 3독, 4독, 5독을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멋진 군사로 바뀌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목숨 걸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 힘이 생겨서 맷집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겨서 세상에 일어나는 시세들을 파악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젊은이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지적인 알미 아닌 체험적인 인격적인 알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실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시고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닫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의로운 척하지만 의로움이 하나도 없는 우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함으로 그 성령의 말씀하심에 따라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